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어는 키티샤, 들어 올릴 때에입니다. 키티샤의 티샤는 나사, 들어 올리다 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에 접속사 키가 붙어서 들어 올릴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키티샤를 한글 성경에서는 조사하다 라고 번역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라고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뒤에 파카드, 수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수를 세다, 계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티샤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셀 때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 올릴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가 이중, 삼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의미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제의 분향단이어서 그냥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네, 관유, 향기름에 대한 설명이네, 향에 대한 설명이네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을 그냥 넘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초특급 구원의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구원의 비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홀리아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 구원의 비법을 배우러 가보시겠습니까? 어제까지의 내용이 테루마에서 테자베로 이어지는 하늘 성전의 모양을 땅의 성막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하늘의 계획을 땅의 모세에게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향단이 초림과 재림 메시아께서 하실 역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어떤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성전에 출입할 때 내는 세금, 성전세를 가지고 총 인원의 수를 계산하는데 누구든지 동일하게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합니다. 이 말은 최소한 성전에 출입할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성전에 출입하지 않아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1년에 3시즌 성전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성전에 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이 없지만 만약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가실 겁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기준은 성전에 출입하는 자입니다. 성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5절에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모두가 동일하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명의 속전을 내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탈 자들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서 천년왕국의 왕의 권세를 가진 나시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휴거되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들은 그에 합당한 생명의 속전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데 물두멍은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습니다.
제단의 제사로 속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예수와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정결례 미크베를 하신 이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와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와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와께서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12명의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 자들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관유, 향기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에 의하면 이미 성막의 안과 밖에 관유를 발라서 성막 전체의 관유의 향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간다면 관유와 같은 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유와 다른 향, 만약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성막에 간다면 그 향수 냄새가 관유의 향기를 뚫고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성막이 관유의 향기로 온통 덮여 있어도 다른 냄새가 나면 그 이질감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향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향은 성막의 향이기 때문에 성막이 아닌 곳에서 이 관유의 향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성막이 아닌 곳에서 관유의 향냄새가 나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막의 관유의 향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혹은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막을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구원, WCC나 WEA 같은 종교 통합의 구원을 얘기하거나 성막을 배제한 또 다른 형태의 구원을 증거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또 향에 대한 설명은 어제 향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향은 대사장이 사용하는 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야만이 성도들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야가 아닌 자, 다른 메시아, 다른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와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와라는 중개인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자들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늘의 계획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계도와 다르게 만들어내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내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법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교회가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비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친다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10계명의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창조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토요일 샤밧으로 정하여 일주일의 시간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이 샤밧의 주기를 기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토라를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샤밧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샤밧을 일요일로 바꾸어 안식일이 아닌 예배일을 정하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의 패턴을 지키는 자와 창조의 패턴을 바꾸는 자, 어느 자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과연 초림 예수와께서 수많은 이방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창조를 바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림 예수학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 아버지의 창조 패턴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토라를 알고 토라 포션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비법을 알게 하시는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토라와 토라 포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도 구원의 비법을 알려줘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자들을 예수와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일의 토라 포션입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아무도 내가 금송아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 키티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호와께서 방문하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시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또 받으신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의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아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